10장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6명 다 개근할 것 같아요. 숙제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숙제한 거 다 갖고 오세요. 그래야 개근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 찬영이는 색칠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예성이, 예찬이도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이런 시간이 좋은 신앙이 추억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불어 복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찬영이가 아빠 오늘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준비한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찬영이 앞에 와서 설교를 들으려면은 짧게 할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좋은 병사임을 믿습니다. 병사가 싸우려면은 무장을 해야죠.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무장을 하면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의 복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허리에다가는 무엇을 차야 되죠? 진리.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허리를 차야 합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죠?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 이 세상에는 진리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그의 말씀. 더 나아가 진리는 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로 우리의 힘이 나오는 허리를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의의 흉배, 의의 또는 호심경, 흉배, 호심경 다 같은 말이에요. 의의 흉배는,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보호하는 겁니까? 우리의 심장. 심장은 영적인 의미로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의라는 거예요. 의. 그 의는 뭐냐? 또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내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채우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의 흉배로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칼로 또 활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며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찔러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자, 오늘은 발이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읽은 말씀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속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영어로 좋은 소식, good news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다? 평안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편안. 이거를 영어로 comfortable 그렇게 이야기해요. 편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peace.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편안, comfortable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peace. 무엇으로 산다고요? 평안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힘겨워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때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평안하면. 그렇지만 돈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불안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인터넷 기사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 뭐 부족해서 그렇게 자살을 했겠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건강하고 돈 많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니까는 그것을 못 이겨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샬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인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peace.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를 예수 믿었다고 누군가 잡아가지 아니할까? 걱정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13권의 바울의 서신서를 썼는데 쓸 때마다 인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다시 한번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알았죠? 인사 잘 하세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집사님한테 인사하고 권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러면은 주머니에 파란 게 한두 장씩 갖고 올 거예요. 여기 달콤 아삭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인사를 아주 잘했어요. 뭐라고 인사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 또는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불안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혹시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를 쉽게 벗을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불안하대요. 네, 언론에서 하도 교회에서 감염이 많이 됐다고 보도가 되니까.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2월 1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교회에서는 감염이 거의 안 됐다고 이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언제 감염됐느냐?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감염됐지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적은 거의 없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언론이 교회 가면 무조건 감염이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다가 보니까는 교회를 열심히 가는 사람도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교회 가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 아내도 쉽게 교회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학원은 열심히 보내요. 근데 교회는 안 보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쨌든 불안하다. 어디 가도 불안하다. 내가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특별히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 마음에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한 20 중반, 24, 5대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생의 진로를 잡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가야 하는데 그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세요? 그렇지 않죠. 언제 내가 소위 말해서 해고당할지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아들은 불안할 때가 딱 한 군데예요. 다른 때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 언제냐? 게임 못하면 애가 막 불안해. 오늘도 오기 전에 한 20분 남았는데 그 게임 하겠다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걸어서 하게 해줬습니다. 그때만 빼고는 늘 평안해. 주의 은혜로 늘 평안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 자,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평안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도 이겨내고 불안도 이겨내고 걱정도 이겨내고 마음이 평안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이 불안한 세상 속에 필요하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도 역시 이 복음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먼저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보세요. 부르리요. 그 다음에 믿으리요. 그 다음에 들으리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세상 속에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려면은, 평안이 들어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평안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불안한 여러분의 가정에, 불안한 이 세상에, 불안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차비를 해라. 알았죠?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식을 잃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 빼고 언제든지 눈을 뜨고 내 뇌가 활동하는 그 시간은 항상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 가보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무엇인가 하면 5분 만에 차비를 다 하고 전투할 준비 태세를 갖춘 부대를 5분 대기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분 대기조는 항상 군복을 입고 다녀야 돼요.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자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항상 전투 태세를 하고 밥을 먹어요. 이게 잠을 자다거나 아니면 활동하다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그 방송이 또 5대기 비상, 5대기 비상. 그러면은 하던 일 딱 멈추고 5분 안에 모든 전투 태세를 딱 갖추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5분 대기조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 차비를 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도 보면 제가 가끔 확인해 보거든요. 예배만 다 간신히 드리고 있대요. 다른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른 거는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여겨지지만, 한편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때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를 아주 싫어하고,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딱 전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들은 복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못 듣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구원받는 게 싫어하고, 구원받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지금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누가 제일 좋아하겠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라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 예배를 왜 드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복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왜 하느냐? 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느냐? 단 하나, 그거 하면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는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야 돼요? 전도하면은 교회가 부흥돼요. 주일학교가 부흥돼요. 학생부가 부흥돼요. 청년부가 부흥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건 두 번째예요. 전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언젠가 빨리 전도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빨리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강미성 권사님도 아주 힘들 거예요.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할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원격 수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원격 수업을 하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든 분명한 거는 우리는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차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차비를 하고 우리는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세안교회도 큰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읍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함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이 상황과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에 전할 대상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려놓았던 전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항상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24시간을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인공이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6명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훈,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일홍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두르게 하여 주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항상 누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전지수 178번째 1000번째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큰 믿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마음 평안하여 주어진 학업을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감당하여 하나님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학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헌금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귀한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카드를 주고 또 축복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